상실 그리고 치유 25년 8월 7일 히큼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해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히크먼은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2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한 작가다.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고 파이베타 카파회 미국 대학 우등생들로 구성된 친목단체 회원으로 마운트 홀리오크 대학교를 졸업했다. 히크먼의 글에는 아내이자 엄마, 할머니, 그리고 때로는 편집자와 선생님으로서의 농익은 경험이 들어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살고 있다. 슬픔에 빠져있던 내게 다른 어떤 책보다 도움이 된 책. 혹시 지금 슬픔에 빠져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게 그랬듯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슬픔에 빠져있다면 이 책을 선물하라. 슬픔은 인내와 믿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아마존 독자. 14,000원. (257페이지) 오거스트 26. 이방인이나 여행자인 듯 세상을 살아가라. 저녁이 올 때 아침을 기대하지 마라. 아침이 올 때 저녁을 기대하지 마라. 건강이 좋을 때는 아플 때를 준비하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라. 안 나와위. 무슬람 경전에서. 처음 슬픔을 겪을 때의 격렬한 감정이 몇 해가 지나도록 계속된다면 견디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기분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던 건가 의심도 한다. 하지만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은 슬픔이 지나가고 나서야 훨씬 더 명료하게 떠오른다. 처음 슬픔을 겪을 때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에 더해 우리 자신의 고통에도 온통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슬픔을 겪을 때는 알 수 없는 미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자.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격렬한 슬픔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 있으라는 퀘이커 교도의 말이 떠오른다. 이 말은 어느 때는 좋은 조언이지만 특히 지금 그렇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으려고 노력한다. 오거스트 27. 황무지에서 돌아오고 나면 인간은 질서의 복원자, 수호자가 된다. 그는 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진짜 계승자를 알아보며 조상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한다. 그는 인간의 시간의 경과, 슬픔과 기쁨이라는 인간적 한계 속에서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한다. 웬델 베리. 슬픔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웬델베리의 말처럼 되리라고 절대 상상할 수 없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황무지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대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는 이 표현의 일부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걸 인정한다. 상실이라는 경험에 감사하지는 않는다 해도 때가 되면 그 혹독한 경험에서 얻은 지혜에 감사하게 된다. 진정으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인생에 더 유능하게 대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기꺼이 돕게 되며 우리의 위치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도 인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황무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황무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리친다. 돌아와. 네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기억해. 아마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더 강해져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슬픔이 내게 남긴 유산이 새로운 힘이라면 나는 받아들이려 한다. 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오거스트 28. 죽음이 친구와 나를 갈라놓는다면 신이여, 당신은 내 슬픔을 비난하거나 내 눈물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더러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절망 속에서도 잠잠하게 슬퍼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찰스 웨슬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본질은 남아있고 언젠가는 서로 알아볼 거라고 굳게 믿음으로 이 잠깐의 이별을 눈물 흘리거나 혼란스러워하는 일 없이 차분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미 무거워진 마음에 우리가 너무 쉽게 슬픔에 무너진다는 죄책감의 짐까지 더하지 말자. 사랑했던 사람이 지구 반대편으로 갔다고 해서 그가 그립지 않을까? 죽음의 미스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낯선 땅으로 간 것보다 훨씬 더 극복하기 어렵다. 상실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축복받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자유롭게 애도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축복받은 것이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상실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 고통을 치유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지름길은 없다. 헤쳐나가야 하는 단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다. 내 고통을 정직하게 대하려 한다. 고통과 나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 (260페이지) 오거스트 29. 나는 로댕 박물관의 정원에 있었다. 기다란 장미 울타리 사이의 돌벤치에 몇 분 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분홍색 장미였다. 갑자기 평화로운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밀려들었고 만일 내 눈앞에 있는 광경과 같은 현실에 흡수되는 것이라면 조금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빙 하우. 저명한 문학평론가 어빙 하우가 묘사한 이런 순간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신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인간들이 자신의 소망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신이 인간과 인간의 작품, 천사, 고층 건물, 교향곡을 통해
그의 존재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매일의 취약한 구조 뒤에 숨어있는 다름에 대해 말한다. 이런 주장이나 추측을 접할 때 우리 마음은 부풀어 오른다. 상실을 겪고 나서 어둡고 밝은 순간들을 헤쳐나갈 때 이런 말과 직관은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물과 같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과 같다. 그 정원에서 나만의 순간들을 지켜보려 한다. 261페이지 오거스트 30. 슬픔을 말하라. 말하지 않는 슬픔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고 무너지라고 속삭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마치 압력솥의 내부처럼 우리 마음에도 압력이 쌓인다. 압력이 쌓이고 또 쌓여서 고통이 조금만 더해져도 미칠 듯한 심정이 된다. 말하라. 친구에게 말하라. 그런 다음 다른 친구에게 말하거나 같은 친구에게 또 말하라. 지혜로운 친구라면 우리가 이 얘기를 반복하고 반복해야 한다는 걸 알아줄 것이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런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면 더더욱 말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해보자.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친구에게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한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어. 평소처럼 시리얼과 주스와 커피로 아침을 먹었지. 신문을 읽었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날 일을 되풀이해서 말하다 보면 그 사건이 현실로 다가오고 우리도 그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일은 공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거품 속에 넣어놓고 언제까지나 한 구석에 떼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일은 현실의 시간, 현실의 날에 일어났으며 그 일을 말하는 것이 끔찍하게 슬프다 해도 그렇게 해야 내면의 압력이 풀어지면서 치유의 물결이 친구에서 친구로 활발하게 흐른다. 필요한 만큼 자주 내 이야기를 하려 한다. (262) 오거스트 30일. 꽃의 빛깔과 향기 속에 태양이 있듯 내 안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내 침묵 속에 목소리가 있다. 헬렌 켈러.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여성이라면 분명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깊은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살펴준 앤 설리번 덕에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후각과 피부에 닿는 온기와 손가락 끝의 떨림을 통해 전해지는 경이로움으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느낄 수 있었다. 헬렌 켈러의 어둠은 슬픔의 어둠과 크게 다르지만 아마도 공통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고립감, 좌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오랜 슬픔을 무엇에 의지해 견디는가?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의 도움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고 느끼는 신의 도움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때가 많다. 그 존재는 꽃의 향기처럼 늘 은은하게 맴돌며 빛처럼 생명력과 온기를 준다. 가끔 나 자신도 놀라게 하는 힘이 나의 내면에 있다. September 9.
264페이지 September 1. 인생을 살아가려면 책임감이 필요하겠지만 조금쯤은 의무를 무시해도 괜찮다. 지나치게 성실한 성향의 사람이라면 조금 느긋해져도 된다. 사람들이 모임에 들어갈 때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도 되며 재기 넘치는 말로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히크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큰 상처를 입었으므로 회복하려면 시간이 아마 약간의 응석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자신에게도 관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어난 일에 어느 정도 책임감, 비록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일 뿐이라 해도를 느낀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배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나는 우주의 자녀다. 내게는 여기에 있을 권리가 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서 죽어가는 어느 신부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이 은총이다. 삶은 우리 모두 거저 받은 선물이다.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그래서 또 다른 날을 살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 한다. 잠시 동안 이런저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좀 떠맡기자.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때 가서 다시 그 일을 맡으면 된다. 다 말라버린 우물에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에 관해 누구에게도 심지어 내게도 변명할 필요가 없다. 265페이지 September 2.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위한 슬픔에 어떤 통제나 제한이 있어야 하는가? 호리타우스. 모든 슬픔에 적용되는 기간 같은 건 없다. 그 기간의 길이는 애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하다. 대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슬픔을 대하고 표현하는지 주로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서에 따라 다르다. 어떤 경우에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는 자칭 감독관들이 우리가 너무 오래 슬퍼하고 있다거나 지나치게 유난을 뜬다고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식으로 쏟아내는 책망이다. 물론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지혜로운 조력자라면 우리더러 너무 오래 혹은 너무 심하게 슬퍼한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오히려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갇혀 있다면 마음껏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슬퍼할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표현을 한다면 탈무드에 나온 말을 기억해보자. 그의 처지가 되어보기 전엔 누구도 판단하지 마라. 슬픔에 대한 시간표는 오직 나의 내면에서만 찾을 수 있다. (266페이지) September 3. 그래서 나는 오래전에 용서를 받았다. 죽음을 맞는 순간에 어머니가 의사에게 자신의 아들은 언제나 좋은 아들이었다고 말하는 걸 난 들었다. 어머니는 나를 완전히 용서했고 나는 용서가 엄니의 기억을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했다. 용서는 더 넓고 더 깊었다. 만일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만일 그 말을 했더라면 혹은 하지 않았더라면 더 자주 찾아갔더라면 짐을 가볍게 해주었더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떠난 사람들은 우리를 용서했을까?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죽음이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분명 그 세계의 의식과 시야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을 것이다. 모든 걸 안다는 것은 모든 걸 용서한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확장된 의식으로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만일 그런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자신이 그들을 대신해 스스로를 용서하고 그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했을 거라고 믿어야 한다. 모두 용서받는다. 모두 용서받는다. 모두 용서받는다. 267페이지 September 4. 살아있는 사람의 땅이 있고 죽은 사람의 땅이 있으며 이 둘을 잇는 다리는 사랑이다. 사랑만이 끝까지 남으며 의미를 갖는다. 손튼 와일더. 그 다리가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듣지 않아도 안다. 우리는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든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걸 안다. 그리고 사랑은 응답받는다는 걸 분명히 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방에서 나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있는 걸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위험한 순간에 그가 막아서는 걸 느낀 사람들도 있다. 슬픔에 대한 주제로 많은 글을 쓴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 막아서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는 몇 번 시도해보다가 하는 수 없이 계단을 내려와 다른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타려고 했던 비행기는 얼마 안가 추락했다. 시간이 흐른 뒤 죽은 아들의 영상이 그의 마음에 떠오르며 말했다. 기억나요? 아빠가 비행기에 못타게 내가 막았잖아요.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사랑이 떠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묶고 그를 우리에게 묶는다는 것은 늘어나기는 해도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알고 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268페이지) September 5. 내가 느끼는 슬픔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절반쯤은 죄로 여겨질 때가 있다. 자연처럼 말도 내면의 영혼을 반은 드러내고 반은 숨기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데니슨. 내 기분이 어떤지 설명하기란 정말 어렵다. 기분이 어떠냐는 친구의 질문이 그저 여이상 묻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되묻고 싶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조의를 표하려는 사람들도 이와 똑같은 걱정으로 힘들어한다. 슬픔에 빠진 친구를 만나고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았을 것이다. 내가 무슨 도움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우리가 조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비록 상대가 적절치 못한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의 내용이 그가 우리와 함께 있어 주려고 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적절치 못한 말에 대해서라면
우리 모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해보았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그건 하늘의 뜻이에요 라든가 마음 아프지만 당신 딸은 더 높은 의식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등의 말을 했다. 하지만 거의 예외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슬픔을 표현하려는 우리 역시 제대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느낌 그대로를 표현한다면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269페이지 September 6. 모든 것에서 나를 보고 내게서 모든 것을 보는 그에게서 나는 사라지지 않고 그도 내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바가비드 기타. 우리가 슬퍼하고 때로 두려워하는 것은 상실이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상실, 그 사람의 사랑을 이제는 느낄 수 없다는 상실,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상실, 사랑했던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위의 구절을 비롯해 여러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 알려주는 지혜는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창조 속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서로의 보살핌, 지속되는 삶이라는 거대한 작용 속에 어떤 식으로든 여전히 한데 묶여 있다. 우리가 창조에서 사라지지 않듯 우리는 서로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별의 고통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호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는 우리의 오감으로 탐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요. 창조는 우리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리고 모두를 포용한다. (270페이지) September 7. 달팽이야, 달팽이야,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줘. 새야, 나를 집으로 조용히 불러줘. 벌레야, 나와 같이 있어줘. 지금은 내게 힘든 시간이야. 시어도 로스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커다란 우주의 문제나 드넓은 전경에는 도통 관심이 가지 않는다. 우리는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 땅에서 살고 일하는 달팽이와 벌레처럼 가까이 있는 작은 것들의 친밀감을 느낀다. 왜 이런 작은 생명체들이 위안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은 위안을 준다. 어쩌면 작고 약한 생명체들이 바람과 물에 휩쓸리고 사람의 발이나 삽에 짓밟힐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작은 존재가 되어 발버둥 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것들도 마찬가지다. 그 작은 생명체들이 생존을 위협하는 역경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래,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내가 상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로스케의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도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기쁘게 삶을 살아가면서 달팽이와 새, 벌레 같은 생명체들을 내게 힘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체이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271페이지. September 8. 우리는 관련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의 존재를 내 안에서 느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딸아이의 존재를 매일 느낀다. 직접 만나 아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내 삶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 왓슨. 친구들과 꼭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해도 어떤 영적 교감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났는데도 마치 어제 만나고 또 만난 듯한 느낌이 든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무의식적인 마음속 어딘가에 서로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살아있는 사람과 그럴 수 있다면 죽은 사람과는 왜 그러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읽거나 얘기를 들었을 때 직접 그를 만나면 알아볼 수 있을 듯한 느낌. 이것 역시 영혼이 교감하는 증거가 아닐까? 영혼의 세상은 시간이나 공간, 물리적 실체라는 벽이 없는 세상이다.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와 흡사하다. 혼자 있을 때 나는 함께 있을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다. 272페이지. September 9. 슬픔은 시간의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 라 퐁텐. 시간은 위대한 치료자이며 시간이 모든 것을 치료한다는 이 주제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이 말은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래, 시간이 지나면 분명 고통은 누그러질 것이다. 하지만 슬픔을 피하려 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가닥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가도 그저 가리려고만 한다면 슬픔은 절대 치유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문제가 뒤따라올 것이다. 절망, 관계에 대한 두려움, 정신없는 행동, 그 뒤에 또 뭐가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아주 지혜롭게 슬픔을 극복해 나간다 해도 슬픔이 날아가는 형상은 완전한 과장 같다. 아마도 기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느릿느릿 걷는 정도? 정말로 기분이 나아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는 상실의 성질, 떠난 사람의 나이, 그와 가까웠던 정도, 죽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슬픔 치유 모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모임에서는 편안하게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왠지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아마도 때가 되면 슬픔이 날아간다는 말에 동의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날 재촉하지는 마라. 273페이지 September 10. 내가 글로 쓰면 다소 부정적이고 어렵게 들리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행복은 공상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 훨씬 깊으며 박탈감과 적막감의 한가운데 있을 때 평소라면 그러지 못했을 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고통은 가르쳐준다.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에도 더 민감하게 만드는 어떤 외면의 벗겨짐이 있다. 신라 캐시디. 이 글은 한 의사가 부상당한 혁명가를 치료해 주었다는 이유로 칠레에서 체포되어 고문당했던 일을 회고하며 쓴 것이다. 상황은 달랐지만 그녀가 고통을 당하며 외면의 벗겨짐을 경험한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선물들은 얼마나 은혜로워 보이는가. 차가운 바닥에 닿는 햇빛 한 조각, 기대하지 않았을 때 친구가 보여준 우정, 뜨거운 차에서 나는 향기로운 김. 시인 메리 제인 아이리언은 밤새 죽음을 슬퍼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 끔찍한 아침에 이웃 하나가 도넛을 가져왔는데 어찌나 맛있던지 세월이 지나도 절대 잊지 못했다. 맛과 감촉, 우정에 대한 감사는 슬픔 때문에 더 강렬해졌다. 어둠의 한가운데 빛이 있다. 슬픔의 한가운데 기쁨이 있다. September 10일. 가만히 내면의 고요를 들으라. 달린 디슨 쟁크스.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요한 순간에 우리 마음은 지평선, 물리적인 지평선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지평선도 살핀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훑어본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과거의 장면들을 휘리릭 살펴본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이런저런 일들을 곱씹는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그리운지, 이제 그 사람이 떠났으므로 우리 마음은 텅 빈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전혀 텅 비지 않은 고요한 장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이고 그곳의 첫 입주자이며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내면의 고요를 조용히 듣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온갖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언제나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막지 못해도 괜찮다. 이따금은 슬픈 연상과 기억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끔은 그것들에게 잠깐 떠나라고 하고 자신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고전적인 방식 한 가지는 정신을 집중하고 신중하게 호흡하면서 오직 그 호흡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자신의 고요와 친숙해지고 그 안에서 오로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만을 느끼게 된다. 내 안에는
평화의 공간이 있다. 나는 그곳을 찾을 수 있다. 275페이지 September 12.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길 원한다.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고 싶다. 이 말은 몹시